오늘 수요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그가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같은 뜻을 좀 길게 발음하면은 여호수아가 되고요, 조금 짧게 발음하면은 예수가 됩니다. 호세아는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섰던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되게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에 굉장히 좋은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영토를 비교해 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합해 놓은 영토의 넓이가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 때처럼 굉장히 넓었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땅이 넓었었고요, 사업이 다 잘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었습니다. 우방 또 혈맹 이런 나라들이 옆에 있어서 전혀 전쟁의 위협 없이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와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절대로 잘 살고 있는 것 아니니까 좀 깨달으라고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고 그리고 또 그 낳은 자녀들의 이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함미 이런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면서 너희의 상태가,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안타까운 상태이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범죄하였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 또 괜한 잔소리야, 저 사람은 맨날 저래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조금 성격 이상한 선지자가 왔다가 갔다, 그 사람이 괜히 잔소리 많이 하고 갔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쿠데타와 반란으로 인하여서 죽고 죽이면서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영원한 우방이라고 혈맹이라고 생각할 만큼 관계가 좋았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잔인한 학살을, 잔인한 아픔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즘 종종 가끔씩 보게 되지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든든하게 보이는 아스팔트가 있어 보이는데 그 속 안이 비가 온다든지 또는 이 토질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무너져 내리게 되었을 때 이 건물도 내려앉고 전혀 끄떡없어 보이는 이 아스팔트가 무너지면서 깊은 웅덩이가 생기면서 또 건물도 무너지고 그로 인하여 사람도 다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싱크홀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서 결국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삶의 현실까지 함께 무너져 버리는 영적인 싱크홀과 같은 일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죽으면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 시대 때에는 과연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이때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4장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다라고, 동일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예배를 인도해야 할 제사장부터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더불어서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은 이 땅의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천국도 가고 싶고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했던 것입니다.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 말고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자랑거리들을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권력도 사랑하고 돈과 세상의 자랑거리를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요. 복음서에서 만몬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장에서는 지도자들이 범죄했다라고 우리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제사장들, 정치가들, 족속들, 경제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 이들이 자신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냥 자신이 원래 그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냐 착각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악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세아서 5장 7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의 자리, 순장의 자리, 방장의 자리, 교사의 자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 회사의 사장, 또
정치적인 직임을 맡은 사람들, 그것을 우연히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그 하나님을 떠난 정조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매우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어서 5장 후반부에서 6장의 천박한 회개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입술로만 회개하고 다시 악한 습관으로 되돌아가더라는 겁니다. 7장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 왜 회개하지 않았냐면요, 하나님 눈치 보면 괜찮은데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시죠. 전병을, 부침개를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시커멓게 타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잘못된 예배, 9장에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10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질까 봐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겠노라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 공동체성을 지키겠노라고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십니다. 겉모습은 멀쩡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섬겼어요. 예배 드렸고 제사 드렸고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재물을 섬겼습니다. 학벌을 섬겼습니다. 인맥을 섬겼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평토장한 무덤처럼 겉보기에는 깔끔하고 멋지고 고상한 신앙인이었지만 속마음은, 정말 속마음을 다 열어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액세서리가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가운데 응답하여서 눈물로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 잠시 잠깐 괜찮은 줄 알았지만, 화려한 모습들이 있는 줄 알았지만은 불과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겉모습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권력 지도자들이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려나가는 모습들이 바로 주전 7세기, 8세기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 15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흔들어서 부셔버리겠다라고 주님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주전 7세기, 8세기 호세아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이야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의 자랑거리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네 지도자들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는 입술만의 회개, 감사가 사라져버린 마음,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내 자존심을 좀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몸된 교회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은 내 마음.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지적은 주전 7세기, 8세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눈물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수천 년 전에 내 속마음을 아시고 이러한 이야기를 쓰셨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너무 망가져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포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서 두렵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향하여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1장에서 세 가지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복과 평강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위로의 음성은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할 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조를 깨트린 음란한 모습이다 지적을 하면서 너가 낳은 자녀도 음란한 자녀다 말씀하시고 그거는 내 자녀 아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우리의 과거에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 지금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 자신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어린이는 사람 수로 취급하지도 않았죠. 무능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연약함을 표현합니다.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약함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아내는 음행으로 인하여서 갈라설 수 있지만 자녀는 음행으로 인하여서 갈라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악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안 버리기 위해서 아내가 아니라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라고 주님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기도할 때도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시지요. 우리가 어떠한 조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건, 능력,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책임질 수 없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도록 기다리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7절까지 지난 과거사를 들려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이 땅에 풍요를 주는 이 땅의 화려한 것들에게 제사하면서 우상 앞에 분향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또 안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의 이름은 아시죠? 요사입의 아들이죠. 이 두 배의 과일이란 뜻입니다. 풍성한, 번성한 것을 이야기하죠. 이름은 그랬는데 잘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팔로 안았답니다.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배워서 막
기우뚱기우뚱 걷는 애기, 그것을 아빠가 보면서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걷다가 넘어지죠. 그러면은 아빠가 뛰어가서 딱 들어서 괜찮아 하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키우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몰랄 뿐이지,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3절에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위기 때마다 안아서 품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답답한 나머지 좀 이상하게까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줄로 묶어서 이끌었대요. 왜 우리 요즘 거리에서 보는 우리 애완견 이렇게 목줄 매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연상되십니까? 좀 이상한 모습이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그렇게 묶었다가 다시 또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때로는 이런 모습, 때로는 저런 모습. 아버지, 어머니께서 자녀 키운다고 뭐 미워서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너 정말 미워라고 말하지만은 진짜 미운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왜 그러니? 내 마음 왜 아프게 하니?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달래기도 하고 너 왜 그러니?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 보니까 가지도 못하는 애굽 타령,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도망가기에 결국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다. 주님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지만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6절과 7절에 하나님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이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하가 전쟁의 불이 온 성읍을 휩쓸 때 점치던 사제들은 죽어 없어지고 제단들은 허물어지리라. 내 백성이 끝내 나를 저버리고 바알을 불러 예배하지만 바알은 저희를 높여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백성이랑 안고 가려고 하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시합하듯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와, 이 정도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좀 너무한 것이죠. 와, 이 정도면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셔도 뭐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할 사람이 없을 터인데, 여기서 우리 주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드마나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함께 망한 성읍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처럼 내가 너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는 내 아들, 내 딸인데 내가 너 어떻게 버리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난 너 충분히 이겨. 너의 죄악, 너의 고집보다 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듯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떠한 모습이 되든 포기하지 않고,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세상의 부모는 간혹 아들을 버리고 딸을 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난 사람이 아니다. 힘들다고 아들 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신이고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내 아들 내 딸 안 버리겠다.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한 죄악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얼른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버리지 않겠다고 구약의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고, 다시 신약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의 반복된 악한 습관, 우리의 악한 모습들, 실패했던 과거들, 부끄러운 지난 모습들, 그것 때문에 부끄럽다고, 아프다고, 속상하다고 하나님께로, 예수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것을 자꾸만 주저하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니 속히 돌아오라. 주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떠났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시겠다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 그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큰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도 그 마음 변화시키셔서 애굽에서도 아수르에서도 서쪽에서도 동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그 마음을 다시금 어루만지시고 돌이키셔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 정말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 그런 깡패들이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세계교회사에서 또 세계 기독교 사상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어머니가, 그 주변 사람들이 제발 좀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하다가 때때로 포기하기도 했지만 주님은 그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노예이기도 하고 노예를 잔인하게 사고 팔았던 존 뉴턴,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목회자가 되고 영국에서 노예를 해방하게 하는 윌버포스를 지도하는 또 하나님의 소중한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주님은 나는 사랑으로 돌보니 너희가 알아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은 너희 마음까지 내가 어루만져서 돌아오도록 하겠다. 멀리 갔다 할지라도 아수르에서도 이 애굽에서도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CU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고쳐주시려고 아프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내시고 보게 하십니다. 속상하고 부끄럽지만 주님이 고쳐주시는 시간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게 오라, 와서 치유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많은 시간, 오랜 시간 지나간 과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느냐. 지금 너희가 지금 지나간 일로 인해서 많이 아프고 힘들고
고생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나 아직 너희 버리지 않았다. 주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래도록 기다리신다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절대 못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떠났던 마음, 이상하게 고집부렸던 그 마음도 주님 어루만지셔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위로하며 소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고집부리지 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 이제 7월에 마지막이 가까워왔는데요, 남아있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어그러졌던 모든 모습들 말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복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복된 소식 전할 때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부끄럽고 우리의 허물들이 크고 또 아파서 과연 회복과 치유를 입을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소망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우리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아주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도, 먼 곳으로 떠났던 마음도 고치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겠다라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이 복된 소식 전할 때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또는 주님에게서 잠시 멀어졌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위로를 누리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복된 계획을 바라보며 복음 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